네.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의 이 여러 고민도 되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계적으로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서 똑같이 같은 시간에 예배 순서를 따라 10분 전에 준비하고 또 여러 헌금 예물도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지지난주에 이제 문체부과라고 우리 구청에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오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지금 보건소하고 또 이대병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이대병원에 진료소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곳에 가시면은 이대병원에는 우리 원목 목사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정규적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계시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내온 거 보면은 그 진료소 설치를 아주 크게 잘 해놨습니다. 염려 마세요. 그리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툭 치면서 이렇게 인사복으로 인사하자 이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찰에서는 우리가 많은 우려가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지의표 기도를 하자. 따라합시다. 지의표 기도. 지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지치기 쉬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합동 예배를 드리면은 학생부들이 이제 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1시 때 시간 그리고 2시 때 시간 수요 예배에 관한 것들을 제가 카톡으로 올릴까 합니다. 기관에서도 카톡방 해주시고 또 우리 시온교회방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 지금 있어서 영상을 해서 이렇게 가정에서도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9장 35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9장 속에는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걸 가르치셨을까? 어떤 걸 전파하셨을까? 어떤 상황에서 치유를 하셨을까? 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두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온 세계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도 세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경건 시간을 잘 가지시고 우울증에 빠지는 상황도 생겼다는데 말씀 의지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가족적으로 예배를 가능하면 매일 이렇게 드리셔도 좋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낙뢰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한 3,000명당 1명꼴이 되고 여러 사고로 죽는 자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그런 거로 인해서 그분이 낸 거는 5만 명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이 식습관을 잘못하고 부적절하는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한 50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80여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안타까운 거는 자살로 죽는 사람이 80여만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81만 명 1만 7천 명이 자살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하느냐?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다가 어떤 도피 현상으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디 간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데는 질병으로 죄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죄로 인하여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떤 도피 현상으로 어떤 막다른 길에서 사탄의 역사로 자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새벽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중풍병자. 그 말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어린아이나 청년 이전의 학생이 아닌가. 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가집 과거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 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집이요. 우리나라 이런 빌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내 제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어떻게? 그들의 믿음. 그리고 어떻게? 제사함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제사함을 용서해 주시니까 그 하나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랬죠. 놀래가지고 아니 사람에게 저런 권세를 주셨다니 이렇게 놀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본문에 보면 병이 낫는 병든 것이 죄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병이 든 거는 여러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죄 까닭에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병이 그냥 나았다. 자 그랬더니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후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세상에 흑우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러웠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대구에 큰 의료진을 직결시켜서 이제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는 이 사람들이 이 한마음 아파트 코호트라고 하는 그런 일을 국가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142명이 사는데 94명이 신천지라. 확정자가 46명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 10곳이 그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주님은 일꾼을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천지가 가짜 잘못된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사 종교. 추수할 일꾼이 돼갖고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여러분 지를 가르쳐 지새끼라는 얘기를 합니다. 곡식들을 다 훔쳐가. 새를 가해요. 우리는 시골에서는요 새새끼라고 그래요. 새새끼 시골에서. 왜? 알곡만 가져가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뭐냐? 신천지 추수꾼들은요 믿는 사람의 알곡을 빼가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한국과 세계에 있는 전도 비법을 총망라해갖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30여만의 사람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잠자고 있으니까, 추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추수 때가 됐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자리다. 죄인을 부러운다. 우리 국가가 뭐 중국 사람 아무튼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만은 중국 사람 무료로 다 진료해주고 심지어 먹을 그 도시락까지 줬다 그러잖아요. 보도가 된 바예요. 신천지도 무료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받고 또 진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또 가짜로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법적으로 또 제재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를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에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마태가 어디 있어요? 세간에 있어요. 세리장에.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많이 걷어갖고 일본은 로마에 바치고 일본은 자기 포켓. 그런 사람이죠. 마음이 괴롭겠죠. 속이고 돈 속이고 많이 받아가고. 여러분 우리 세일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어떻습니까? 많이 판매를 하고 많이 일하면 많이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수입. 세리지 그런 일이에요. 나쁜 일에는 마태가 그런 일을 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부르시잖아요. 날 따라오라. 내 마태가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주사 일꾼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은 또 사람이 막 수군대는 거예요. 아니, 저 죄인인데 말이야. 저 사람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한다. 그러면서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금식. 자, 3일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이 필요한 때 있을까요? 지금은 금식할 때일까요? 자, 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사실 금식하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절제하며 기도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결혼식 일주일도 열리고 며칠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을 덜놀이 서고 신부를 덜놀이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퍼해서는 안 된다. 굶어서는 안 된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해야 돼. 그렇죠?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금식 안 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지만은 슬퍼할 날 있게 되더라. 예수님에게 십자가 주시고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빼앗아가는 살인 강도들, 나쁜 사람들이 있죠. 사탄은 그런 생명을 뺏어가고 육체를 통하여 영혼을 좀먹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하면요,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집에서도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체력을 길러야 돼요. 햇볕 좀 많이 쬐야 됩니다. 햇빛도 많이 쬐.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커야 지금 다른 분도 다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아멘 할 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조심해서 하라. 진정한 금식을 하라. 진정한 어떤 주님의 경고를 받들어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 15절부터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자 여러분 뭐 옷이 떨어지고 하면 이렇게 깃고 저도 양발도 지금도 양발을 이렇게 꾸며서 쓰기도 합니다. 잘 떨어지더라고 양발이. 손톱을 어떻게 안 깎다 보면 그때는 생배 조각을 이렇게 대다가 떨어지면은 같이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어떤 잘못된 거죠. 자, 새 옷과 낡은 옷을 함께 할 때 찢어진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은 아주 엄격히 해서 그런 일이 참 많았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옷은 화려하고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책망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죽 부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자,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능력을 가지고 오시고 자 여러분 부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세상에요. 이게 부대가 좋은 부대는 가장 동물도 그 건강할 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위에서 자르고 아래를 잘라갖고 벗겨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부대로 쓰더니 또 어떻게 하느냐?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온몸을 벗겨서 그거를 아래로 묶어갖고 그렇게 썼다.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죽 부대 유대의 전통 따라 그렇게 했는데 이 새 것과 낡은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버리지 않고 비난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던 것이 바리새인 습기.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의 위기, 어려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18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한 직원이 왔어요. 이분 아마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무원이 와서 절하여 가로되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면은 나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 예수님은요 믿음에 대한 강조라고 했어요. 날만한 믿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은과 금은 내게 어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주목하여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동안에는 믿음이 없어서 안전뱅이를 지냈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럼 가보자 이래서 가시게 될 때에 혈류증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뒤에 와서 그 그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야 대단한 여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시면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옷깃에 이렇게 파랗게 생긴 것을 하나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이 옷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 빠는 데 대한 이런 걸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 권위로 생각했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랗게 생긴 건데. 근데 이 여인은 그것만 만져도 거기에 능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에게 믿음이 크구나. 자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잠잤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죽은 자들을 위한 애곡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부적으로 와서 울어주는 거예요. 곡해주는 거예요. 피리를 애절하게 부르고. 어떤 집에는 요리사를 청하고 악단을 이렇게 초청해서 가정에서 막 이렇게 음악회도 하고 이런 분이 있듯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는 예수께서 떠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낫게 해줄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니 이 예수께서 너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따라서 너희 믿음대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예요. 의사도 처방할 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처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 믿음대로 따라 했는데 어떻게 30절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대단한 믿음이지.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기 상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자, 그러면서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어떤 걸 가르쳤을까요? 세 가지 아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있죠.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다. 여러분 가장 이 고생하는 사람이 유리야 떠돌아다니고 집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역에 노숙자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노숙자를 보면 내가 참 마음이 지하에도 있고 바깥에도 여러분 저녁 때가 해질녘이면요 노숙자들이 전부 거기 뭡니다. 또 그곳에 집회가 계속 열려요. 난 그분들의 사명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떤 이 광장이야 이런 데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면 막 거기 모여들고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 거.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보시고 민망해하며 목자가 없는 유리하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저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이 참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됐는데도 그냥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도와줄 때가 됐는데도 그냥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추수할 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꾼을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도적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물건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해요? 쓰레기 안 가져갑니다. 보물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천국 보물들. 천국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쫄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로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제3의 근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근세가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를 사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근세가 있음을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런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코로나도 확진자 그거를 누가 어떻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확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과 새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망길로 가지 않고 영생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죄를 다하는 근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여 저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고 자비를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길로 내려가는 가를 이끌어서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간증하고 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라고 말씀한 것처럼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여러 질병들을 명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